이번 달은 우리 회계년도의 결산입니다. 한 해의 결산을 또 우리가 생각하는 계절입니다. 한 해의 결산이 있고 또 인생의 결산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잘했으면 상을 주는 것이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날의 심판에 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사람마다 받은 것이 다 다르더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남긴 것이 다 다르더라. 5을 받아서 5을 남긴 사람이 있고 2를 받아서 2를 남긴 사람이 있다. 그런데 5을 받아서 5을 남긴 사람이나 2를 받아서 2를 남긴 사람이나 칭찬과 상이 똑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이 심판을 내립니다. 저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결론은 이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심판의 원리는 오늘도 세상을 움직이는 2가지 중요한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적은 것을 잘 해내면 많은 것을 맡기는 원리입니다. 작은 일을 잘 해내면 보다 큰 일을 맡기는 원리입니다. 하나의 과정이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면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검증받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본다고 하는데 그 대학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면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그 자격을 얻지 못하면, 그 합격하지 못하면 영원히 그 자리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있는 자는 더욱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원리입니다. 잘하고 잘하니까 점점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하고 또 못하니까 기회마저,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무너지면 큰일이 일어납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어찌해서 크고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 집단을 위기에 빠뜨리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자기 실력에 맞는 짐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차이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직은 다 어린 교회들입니다.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자인 사도 바울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됐고 오늘
세계 각처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냈던 그 편지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배달이 됐습니다. 한번 두 손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럴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셨다. 많은 교회들이, 거의 모든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게 근심이 됐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너무 많고 외부적인 문제도 너무 많아. 사도 바울의 근심이 됐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과 사랑이 가득한 바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편지가 아니라 칭찬과 사랑이 가득한 편지를 여러분이 받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처럼 근심과 걱정을 끼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도 여느 교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직도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어려우냐,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어려우냐, 우리 집에만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왜 나만 어려우냐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신다면 그 사람은 아직 철이 덜 난 사람입니다. 우리 집만, 나에게만, 우리나라에게만, 우리 교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른 교회, 다른 나라, 다른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생각된다면 아직도 철이 덜 났다. 모두 다 어느 집이나 어떤 사람에게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다.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과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큰 환난,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환난과 문제를 다 해결하고 칭찬받는, 사랑받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 나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하지 말고 저 집에도 있고 저 집에도 있고 나에게도 있다.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칭찬 듣고 사랑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받아든 편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인정받았습니다. 4절입니다.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답니다. 그리고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지, 그 증거를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진짜 신자냐,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 믿음. 두 번째, 소망. 세 번째, 사랑.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리스도인 아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문제는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나? 소망이 있나? 사랑이 있나?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요? 그러려고 하면 당신 안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다. 당신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누구나 다, 저 사람 안에는, 저 교회에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표지인데 어떻게 이거를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은 역사로.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더라. 히브리서 12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거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죠? 자기의 모든 터전이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번제로 잡아 드리는 거죠. 나 하나님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역사로. 그가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의 수고. 사랑한다면, 그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수고한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해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대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일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대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남편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요. 아,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뭘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아들을 주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대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따라합시다. 소망에 있네. 내 속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뭘 보면 알 수가 있나? 그 날을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소망은 인내로 증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0년 뒤에 홍수 난다. 그날 살려면 방주를 지어야 된다. 노아는요 12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세상 모든 사람의 멸시를 다 물리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 죽는 날에 나 산다. 모두 죽는 날이 오는데 그 날에 내가 산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평가입니다.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너희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진짜 신자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앙이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 성도님들,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나? 따라합시다. 이런 교회, 이런 신자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큰 소리로 아멘. 환난 중에서도 누구를 본받았대요? 사도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도를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 여러분은 누구 본받으셨어요? 누구를 흉내냅니까? 누구를 따라갑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진짜 사도 바울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거짓 선지자 따라가시면 큰일 납니다. 멸망받을 사람들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 흉내내면 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받은 것은 사도 바울이고 예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1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따라합시다. 모든 교회,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신앙.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저 교회야, 저 신자들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도다 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려면 저렇게 해야 돼. 저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야. 저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야. 더 가르칠 것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더 가르칠 것이 없다. 더 말할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큰 소리로 아멘. 아, 세상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버리고 돌아다니면서 한 것이 교회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다른 교회는 속을 썩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한테 넘어가서 사도 바울 틀렸다고, 사도 바울을 떠나고 자기들끼리 맨날 싸워서 일한 보람이 없어.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이다. 주님 오시는 날 너 무슨 일 했냐? 예, 제가 일을 했는데 다른 데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세요.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이고 내 영광의 면류관이라. 여러분들이 자식을 10명 키웠다고 하십시다. 9명이 속을 새기는 거지. 부끄러워. 그런데 한 명이 이거 어디다 내놔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자식이 있다. 우리 성도들, 목사님이 여기 가서도 자랑하고 저기 가서도 자랑하고 내가 평생 목회했는데 나 그분 때문에 살아. 어쩌면 그렇게 잘 배우고 어쩌면 그렇게 잘 충성하고 봉사하는지 더 가르칠 게 없어. 따라합시다. 사도의 자랑, 예수님의 자랑.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교회를 보려고 하면 활천교회를 가면 교회가 뭔지 알 수 있어. 성도가 뭔지를 알려면 활천교회 장로님을 한번 만나봐. 권사님을 한번 만나봐. 그게 신자야. 이야,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맙고 좋았을까. 내 평생 일했는데 내 상이 뭔가, 보람이 뭔가. 너희는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우리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가 되어서 평생 살았는데 자식들이 말하기를 우리 엄마 최고예요. 우리 엄마 어디다 내놔도, 우리 아버지 어디다 내놔도 나 자랑할 만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길렀는데 내 자식 어디다 내놔도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주님을 본받은 교회였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의 삶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줄 게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잘해서 한 단계가 끝난 거지요. 그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길 것이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길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복에 복을 더하는 교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도장을 받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축복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복에 복을 더하라. 첫 번째 해결해 주신 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큰 소리로 아멘. 사람의 일생의 가장 근심이 뭡니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니 이제 그에게는 뭐가 없다? 죽음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여기서 생명의 아들이 됐으니 너희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란 잠과 같다. 잠이라는 게 뭡니까? 피곤해서 푹 자고 다음날 일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잠입니다. 새로운 날을 위한 준비, 그게 잠이에요. 어떻게 잠들 잘 주무십니까? 잠 못 주무세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잠을 못 주무신대.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생각을 해봤어요. 12시가 됐는데 말똥말똥한 거예요. 잠이 와야 될 텐데 그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1시가 됐는데도 말똥말똥해. 2시가 됐는데도 말똥말똥해. 내일 일해야 되는데 새날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가 없어. 잠이 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잠을 잘 주무십니까? 머리만 대면 자. 교회 와서도 자. 참 복이 많아. 여러분들은 잠의 소중함을 모르셔. 자고 나야 그 다음 날이 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그 다음 날 그냥 멍멍하고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아픔이 느껴져서 기도한다니까. 잠 그저 머리만 다면 자는데, 나 자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도 자야지요.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가? 끝인가? 여기가 끝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사람들은 죽음을 이해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너희 죽는 거 아니야. 너희 자는 거야. 예수님이 한심 주무시고 일어나서 부활하셔가지고 영생에 이른 것처럼 너희들도 인생 피곤하고 이제 70년, 80년 더 이상 일할 힘이 없어. 이제 푹 자고 일어나면 천국이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제 죽음 없습니다. 한심 주무시고 일어나 영생을 얻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슨 복을 주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부터 푹 주무세요. 열심히 사시고요. 죽음 걱정 붙들어 매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 두 번째는요. 그럼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남은 삶을 위한 가르침이에요. 따라합시다. 능력의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삶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분이 뭐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까?
자식들이 아버지만큼 사는 거예요. 아버지만큼, 아버지의 능력만큼 자식은 사는 거죠. 아버지가 부자고 아버지가 현명하시고 아버지가 존경받는 분이면 그 그늘 아래서 사는 거죠. 야,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게 되겠는가? 능력의 하나님 그 자식이 됐으니 능력의 하나님 그 자녀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큰 소리로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사랑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게 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요, 별일을 다 만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능력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별스럽고 별스러운 모든 일들이 서로 작용을 해서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큰 소리로 아멘. 영혼이 올바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서 인정받은 사람, 삶의 결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제대로 된 것처럼 네가 하는 일도 다 제대로 될 것이고 몸도 건강하게 살게 될 것이다. 능력의 아버지가, 능력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크게 읽고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해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해라. 왜요?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내 영혼이 잘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도 바울이 주시는 약속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범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능력,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으니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산다 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뭘 먹고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영혼이 병든 사람,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근심과 걱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재앙과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 딸이 됐는데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느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쉬운 번역, 현대인 번역으로 제가 적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러니까 염려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는 것, 그것이 문제를 푸는 열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찌 사실랍니까? 그냥 근심이 만발, 경상도 말 쎄 빠지게 고생을.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혓바닥이 빠지도록 고생했대. 근심이 만발이래. 나 참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 그렇다고 뭐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또 해결되는 것도 없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이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 먹을 걸 걱정하겠느냐? 살 걸 걱정하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자들에게 무거운 짐이 됐던 것이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데려올 거야. 그날은 심판의 날이야. 첫 번째는 내가 구원하러 왔지만 두 번째 재림은 심판의 날이야. 그날은 불비가 떨어질 것이고 땅이 체질처럼 지진으로 다 없어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와. 한 사람은 밭을 매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거기 남아. 둘이 맷돌을 도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거기 남아.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요즘은 조금 잠잠한데 세상이 어려워지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요. 여기 와서 우리와 함께 해야 구원받는다, 들림받는다. 이건 초대교회에도 근심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 천국의 주인이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어.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그걸 위해서 썼어요. 야, 어떻게 영생을 얻겠는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에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러분,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뭐 하실래요?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어요. 누가 한 말이래요? 2번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스피노자가 했대요? 아니래. 마틴 루터가 했대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알았다. 뭘 할 거냐? 몰랐다. 뭘 할 거냐? 따라합시다.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 더 할 거 있어요? 지금 잘했어. 따라합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일이라고 다르겠느냐? 모레라고 다르겠느냐? 그날이라도 다르겠느냐? 하던 대로 그대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큰 소리로 하면 여기 온다 저기 온다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더 할 게 뭐가 있냐. 옆에 계시나 인사하세요. 잘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세요. 큰 소리로 하면 잘못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무 잘해요. 그날이라고 다른 날 아니야. 더 할 거 없어. 니들이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론자들한테 넘어가서 집 팔고 망신당하고, 뭘 또 하려고 그래? 안다고 그래서,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어. 너희들 지금 잘했어. 끝까지 그렇게만 하면 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칭찬받는 신앙, 인정받는 신앙, 그에게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가 있고 마지막에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길 것이다.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이런 성도들이 있었어. 우리 활천교회가,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첫 단추 잘 꿰서, 경영학에서는 선순환고리라고 그래. 하나 잘하니까 모든 게 다. 제가 그거 잘할 수 있는데 가운을 입어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게 이 양복 입고서 이 단추를 하나 이렇게 잘못 끼면은, 첫 단추 잘못 끼면 그 다음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첫 단추 잘 끼면 착 떨어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죽음을 맞이했을 때 마지막 영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